네, 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처절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의 메시아적 사명을 너무도 깊이 인식하고 계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그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도 크고 큰 범위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마실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들, 그 모습들과 또한 다른 복음서들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요, 저에게 아주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이렇게 3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왼쪽 모니터, 네,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2번째는 기도할 때의 주변 상황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평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게 첫 번째 순환 예고였어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안에서 3번을 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22절 이하의 말씀, 또 20장 17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26장의 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 16장에서요, 이 순환을 예고하고 난 직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들으며 크게 꾸짖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17장에서 2번째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성경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리고 3번째 20장의 예고는요, 이전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4번째 언급 26장 2절 말씀이죠. 거기서도 제자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해 예고했지만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은 거부였어요. 거부. 그리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주어질지 모르고 어떤 권세가 주어질지 모르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굉장히 나중에 예수님 한자리 하시면 나도 그 옆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고난당함과 죽임당함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하물며 내가 3번째 날에 다시 깨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더더욱 예수님의 예고를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황당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그 직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26장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여러 일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4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죠. 그 예수님은 이건 내 장례를 위한 거다, 장례식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유다가 배반을 작정하고요, 돈을 받은 후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이게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이 9월절 첫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떡과 잔을 베푸시며 인류를 구원한 영원한 양식이 바로 나다, 이렇게 정의를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30절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평소에 이 감람산을요 자주 찾으셨어요. 얼마나 자주 가셨던지 누가복음 22장 39절이 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다. 그곳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신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이 감람산에서 또 즐겨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곳도 감람산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 특히 이 예루살렘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도 감람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신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으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다 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할 마지막 장소를 스스로 선택을 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39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몸부림치면서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통은 인류가 당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고 마침내는 모든 이성적인 또 인성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곧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 중에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요. 원어로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감람산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자 표기라 어려워요. 올리브. 그 올리브산에 기름 짜는 그 동산 봉우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기름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원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입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한 것을 주실 때까지,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두드리고 있는 것 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 번째, 인류 구원을 위한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기를 기도했어요.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결단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은 거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한 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린다 했죠? 주변 상황이에요. 기도할 때 당시에 주변 상황.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그 주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영상 7분짜리 잠깐 짧게 봤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앞부분.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한 소리 들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사람이 영화 영상에 한 명 등장합니다. 검은색 후드를 둘러쓰고. 이 자는 누구를 표현한 겁니까? 사탄을 표현한 연출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12제자 중에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에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성령 충만할 때 더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반대로 악령도 충만해져요. 왜 그래요? 방해해야 되니까. 더 큰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오셨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사실은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악한 말씀들, 악한 영들을요, 말씀들로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은 계속 늘 속삭입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야, 네가 뭘 했는데,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내가 어제도 너 거짓말하는 거 다 봤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걸 맨날 옆에서 속삭인다라는 거죠.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만약에 들려온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대적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이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시험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 더 큰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그 결과가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사탄이 졌으니까 내가 졌다 하고 떠나갑니까? 아니요. 안 떠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방해하잖아요. 베드로 주변에도 친구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묻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그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죠. 보시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딱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야, 베드로야 대단하다. 근데 지금 네가 한 말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를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나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때가 됐나 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베드로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사탄이 베드로를 푼단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고 거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으면 적어도 그들은 완벽하고 다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내지 못합니다. 못 지켜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4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십자가 그냥 지시면 되시. 기세마니 동산 가가지고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럴 거 뭐 있어요? 속된 말로 폼 안 나게 멋있게 그냥 제자들아 나는 간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3일 뒤에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 잔을 좀 옮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그만큼 사탄이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연출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검은색 망토를 뒤집어 쓰고 겟세마네 동산 주변을요 계속 빙빙 돌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야, 너가 십자가 질 필요 꼭 있니? 야, 그거 꼭 너가 져야 되니? 야, 네가 안 지면 또 다른 선지자가 오지 않을까? 야, 그냥 아니면 또 그냥 십자가 탁 올라갔다가 손을 팍 끌고 멋지게 내려와봐. 그러면 아마 너는 진짜 메시아다, 진짜 구원자다 하고 로마 병사들도 두 손도가 다 될걸?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누가복음 아까 함께 읽었죠? 말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속이는 말들을 계속해서 사탄이 옆에서 속이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준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순간에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뭘 보내줬다고요? 천사까지 동원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성령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 왜 그것도 못 이깁니까? 이거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희생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만드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시달렸는데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지 마라. 야,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자꾸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없는 영광, 그 영광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마귀가 꼬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마수에 걸려든 거죠.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이겨낼 수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겠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괴로웠어요.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린 당연히 넘어질 겁니다. 분별을 잃게 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당부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더 들어가시죠. 그리고는 깨어 있어라 하고 가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처음부터. 기도하시던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왔는데 세 명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를 부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당부의 말씀이죠. 제자들은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이요 육신, 영혼 모두 다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요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고요,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질병에서 치료받게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둔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베드로 사도가요 자신이 겪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중대한 문제를 놓고 응답받을 때까지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사탄은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괴롭히고 기도를 방해하면서 돕니다.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돕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기도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